12절로 13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으시고 영육간에 치유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새 힘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힘이 뭘까요? 제일 큰 힘이 뭐예요?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그런 거는 큰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게 가장 큰 힘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면 안 될 일이 없죠. 아멘. 성령이 역사하는데 안 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린 사람들은 전부 어떤 환경이나 문제가 있어도 다 승리했어요. 그리고 승리할 뿐 아니라 한 나라도 살리고 이 세계를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라고 맨 마지막에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어디까지? 땅 끝까지 살리게 된대요. 그럼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고 누릴 거는 성령의 능력. 아멘. 오늘서부터 여러분 정말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노예 아님 노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니까 형통하게 됐다. 형통하게 된 것뿐만 아니고 전 애굽을 살리고 자기 민족 다 살리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이 없고 연약하다, 가난하다, 난 뭐 아무것도 없다, 그런 사람은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나는 몸이 아프다, 힘들다, 그런 사람 오늘서부터 이 생각을 좀 바꾸면 돼요. 하나만 바꾸면 돼.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성령의 능력을 누리기만 하면은 안 될 일이 없다. 여러분이 혹시 어려운 환경에, 어려운 문제 가운데 처해 있으면요,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능력을 누릴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어려움이 없을 때는 사람이 기도도 안 하고 다른 거 의지하거든. 자기 머리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그러죠. 근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노예잖아요. 노예인데 누구를 의지해?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요셉이 의지할 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뭡니까?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요, 보통 하나님이 아니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말씀으로 살려내시고 홍해 바다도 갈라서 맨 땅으로 걷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여러분 문제도 해결 못 해주는 하나님이요? 아니죠.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함께해서 형통케 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서 전 애굽을 살리게
하나님이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요셉이 이걸 누렸다니까요. 노예살이 하면서 누렸어요. 만약에 요셉이 자기 집에서 부모 밑에서 부모님이 다 도와주고 뭐 기도할 일도 없고 뭐 집에서 다 도와주면은 하나님 능력을 누릴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아유, 쟤는 너무 좋겠다. 부모님이 잘 도와주시고 뭐 집안도 형편도 좋고 뭐든지 다 되니 좋네. 좋긴 뭘 좋아요. 그게 안 좋은 겁니다. 아멘. 혼자서 떨어져 가지고 오직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요. 아멘. 하나님 능력을 누리게 되죠, 그때서부터. 아멘. 우리 교회 혜성이가 미국 가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 있으니까 누가 돕는 사람이 옆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 저 미국 사람 전부 영어로 통해야 돼. 한국말도 안 통해. 자,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이겨야 되겠어요? 무슨 힘으로? 기도해야지. 힘들 때 공부가 힘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언어도 안 되는데 전혀 다른 사람 뿐인데 자기 도와주는 사람이 뭐 있겠어요? 없지. 근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힘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아멘.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줄 정도로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하니까. 다니엘은 포로 아닙니까?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포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만 탁 꾸며지는데 또 왕이 법을 통과시켰어요. 다니엘 한 사람을 잡으려고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켰어요. 다니엘은요 꿈쩍도 안 하잖아요. 오로지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했대요. 무슨 감사할 일이요 그게. 하나님 능력을 누리는 기회니까. 아멘. 다니엘 하루 3번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완전히 승리했죠.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냈죠. 왕서부터 모든 국민들이 여호와 하나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거 알게 됐죠. 바벨론에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다니엘이 만약에 편안하게 거기서 왕의 총애를 받고 잘되고 그랬으면 기도하겠어요? 안 하죠. 그런데 죽음의 위기가 다가오니까 기도할 수밖에. 다윗은요 20년 동안 사울 왕에게 도망 다녔어요. 그 사울 왕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군인 수천 명을 풀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윗이 그때 뭐 한 줄 아시죠? 뭐 했습니까? 누가 의지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왕이, 옛날에는 왕이 하나님이잖아요. 군인을 풀어서 저놈 잡으라 하고 쫓아다니는데. 근데요, 다윗이 한 가지 했죠. 하나님께 기도했죠.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피하다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굴이 있는 거야. 굴 속에 들어갔어. 이제 사울 군대가 따라왔어. 굴이 있는 거야. 굴을 딱 쳐다보니까 굴에 거미줄이 쫙 쳐져 있는 거지. 아, 여긴 안 들어갔구나. 그리고 딴 데로 갔대잖아요. 근데 바로 방금 전에 다윗이 그 굴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했죠. 거미 보고요. 빨리 가서 거미줄 쳐라. 거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거미줄이 확 쳐가지고 아 여긴 안 들어갔네.
그리고 가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이 오늘 교동문에 읽은 23편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 고백이 나와야 어디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은 거예요. 죽음이 다가와도 괜찮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괜찮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초대교회 얼마나 박해 핍박이 심했어요. 근데 이들은요, 아이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뭘 해? 무슨 전도를 해? 그리고 낙심 포기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기도했잖아요. 마가다락방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전도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이 열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40명이 쫓아다녔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조가 40명이 밥도 안 먹고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겠어요? 제대로 잠이나 발 뻗고 자겠어요? 그런 가운데 바울이 기도했죠. 그 음모를 미리미리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요. 조카를 통해서. 그래가지고는 이 바울이 천부장에게 얘기하잖아요. 조카 보고 천부장에 가서 얘기해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놈들이 재판을 열게 해서 그때 오는 길에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 로마 천부장이 그 음모를 알고 천부장이 보호하잖아요. 아멘.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거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여러분 능력을 가지고 역사해 주시는데 안 될 게 뭐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 능력을 누리는 삶을 되려면 세 가지가 돼야 돼요. 그 첫 번째가 영혼이 구원돼야 돼요. 먼저 영혼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부터 만나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 사람 마음이 치유가 돼야 돼요. 세 번째로는 제대로 누리는 삶이 돼야 돼요. 아멘. 자, 제일 먼저 뭐예요? 영혼 구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누리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 누릴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죄를 해결하고 사탄의 세력을 다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활짝 열렸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만나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디 소백산에 가서 어디 저기 무슨 저 계룡산에 가서 뭐 100일 동안 기도한다고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해달라고 영접하는 기도를 드릴 때 그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모든 죄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속에는 이제는요,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영원히 내주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신다. 이게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요. 대통령이 여러분 집에 와서 내가 너 집에 와서 영원히 너와 함께 할게. 너를 도와줄게. 그래도 대단할 텐데.
여러분, 대통령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압니까? 육해 공군을 말 한마디로 명령하는 사람이요. 아멘? 대통령 말 한마디로 사형수가 사형을 면하게 된다니까요. 그 대통령 권세요. 그 권세 있는 분이 내가 너의 집에 와서 영원히 너와 함께하고 널 도와줄게. 그래도 대단한 텐데. 우리 우주 만물의 주인,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할게. 얼마나 대단해요. 이래도 아멘이 별로 시원찮은 거 보면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진짜 믿습니까? 그럼 끝난 것이지. 모든 만물의 주권자, 말씀 한마디로 모든 걸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영원히 계신다. 그러면요, 그 하나님 능력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돼. 구원부터 받아야 돼. 하나님부터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만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만나는 길이다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 마음속에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건 줄 믿습니다.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게 믿는 게 아니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나의 구주시구나. 내가 이분을 내 마음속에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되겠다. 그리고 바르게 영접을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면 안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질병 치료 못할 질병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안 될 일이 없어요. 근데 전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안 믿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안 믿고, 하나님 능력이면 다 된다는 것도 안 믿어. 그러니까 생각이 복잡해지지. 저는 복잡한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뭐든지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면 되지. 아멘? 내가 굳이 하나님이 함께해서 내가 널 도와주겠다고 그러는데 굳이 내가 고민하고 걱정 많이 하고 생각 많이 할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해라? 다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염려하면은요, 병만 생겨. 몸만 축나. 아무것도 염려하면 모든 걸 전부 기도로 하나님께로 알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생각 마음을 지키신다. 저는요, 지금까지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영접하게 기도부터 해주는 게 아니야. 아, 내가 능력이 많으니까 기도해 줄게. 안 그럽니다. 예수님 영접 안 한 사람은 기도해도 아무 소용도 없어. 하나님도 못 만났는데 무슨 하나님이 도와주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먼저 영접을 해야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도와주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제일 먼저 될 일이 그 사람 영혼이 먼저 구원받아야 돼. 아멘?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마음 치유가 돼야 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도 마음의 치유가 안 된 사람은요,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뭔가 육신적인 문제 뭔가 있거든 그것만 치료하려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경제 문제다, 육신 문제다, 뭔 문제다 있잖아요. 그럼 그것만 해결해 보려고 막 그냥 애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그 이전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제대로 되기를, 바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일 먼저는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온전해지기를.
바르게 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근데 구원은 받았는데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다 뭘 줄 수가 없어. 돈만 생기면 맨날 도박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돈을 줄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다가 하나님이 축복을 줄 수가 없어. 그래서 마음 치유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사람의 마음이, 생각이 치유가 안 되면요, 그게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사람마다 이래 보면요, 사탄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이렇게 지배하는 통로가 있어요. 그게 주로 제일 많은 게 우상숭배. 집안 대대로 우상숭배하는 집안엔요, 우상숭배가 뭔지 아시죠? 뭘 자꾸 이렇게 만들어 놓고 빌고 섬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돌아다니는 악한 영, 사탄이 싹 우리를 오라고 초청하는 줄 알고 그 집에 싹 들어와요. 그래서요, 여러분, 대대로 우상숭배 많이 하는 집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를 당한단 말이에요. 왜냐? 그 집에 여러 가지 많은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그 집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우상이든지 안 보이는 우상이든지 우상은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거 있거든, 다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요. 제가 만나보니까 이 정신 문제를 가진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그 집안 배경이 아주 율법적이에요. 율법의식, 죄의식이 가득해요. 그런 집에서는요, 이 정신 문제가 많이 나와요. 굉장히 여러분, 막 올바른 거 같잖아요. 막 바르게 해야 돼. 응? 우리 집에 가문은 이거야. 그게 율법의식. 그러니까 그 집에 가면 맨날 죄의식만 느껴. 아, 내가 오늘도 못했네. 내일도 못하고, 모레도 못하고. 맨날 꾸지람만 듣고. 그러니까 그 집에 가면요, 감옥이요. 사탄이 들어와서 사로잡는 거지. 왜냐? 죄의식에 꽉 차 있으니까. 그런 집안에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어릴 때 상처로 인해서 막 마음속에 원한이 있는 사람, 사탄이 딱 들어옵니다. 이거 다 치유돼야 돼요. 그리고 막 어떤 사람은 혈기를 부리는 사람 있죠? 괜히 아무것도 아닌데 막 혈기를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사탄이 들어가. 어떤 사람은 막 마음이 허무해졌어. 막 죽고 싶어. 막 허무해. 이럴 때 사탄이 딱 들어온다. 아주 낙심하거나 아주 방탕하거나 이럴 때에 사탄이 그 집에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 정신 문제도 오고 육신의 문제도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보면은 생각과 마음이 병드는 사람이 많아요. 이거를요 다 치유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치유받는 방법은요 말씀으로. 여러분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을 치유 안 하면요 예수 믿고 막 기도해서 뭐 좋아졌어. 다음에 가면요 또 재발돼. 계속 재발돼요. 그래서요 이 잘못된 생각, 마음을 치유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다. 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치유가 됩니까? 말씀은 거울이에요. 자꾸 말씀 듣다가 보면 아, 내 생각 속에 이게 잘못됐구나. 내 마음 속에 이게 잘못됐구나. 이걸 자꾸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그걸 버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 마음이 병드는 거 이거 치료 안 되면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그 사람은 응답을 못 받아. 자꾸 오늘 좋았다가 내일 또 뒤집어지고 그래요. 어저께까지 은혜 생활했다가 내일 또 뒤집어지고 그런다니까. 왜? 생각과 마음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말씀으로 치유하면 되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어요. 내 생각이 어디가 병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 주변 사람이 뭔 얘기를 하면요 괜히 잔소리한다고 그래.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잘 들으면 치유가 돼. 이게 마음과 생각 치유는 안 되고 자꾸 육신만 빨리 치료해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이 먼저 구원받고 그 다음에 마음과 생각이 치유가 돼야 육신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집중해서 들으시고 그리고 날마다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그러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가 돼요. 그럼 치유가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생각이 바르게 돼요. 그럼 사탄이 암만 와서 속여도 안 속아. 제가 볼 때 이래 사람들 보면요 뭘 화를 내고 뭐 신경질 내고 이런 거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그래. 진짜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어.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는데 그런 데는 관심도 없고 그냥 오로지 나를 무시했어. 나한테 저럴 수 있어. 나를 왜 안 알아주지? 오로지 그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병들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겠어요? 그 생각과 마음이 말씀으로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했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는 뭐냐?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치유된 사람은요 뭐가 되느냐면 진짜 누리는 삶이 된다. 아멘? 이제 누리는 신앙생활은 뭐예요? 누리는 거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딱 내 마음에 담고 기도하게 되면 이제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게 돼 있다. 여러분 누리는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누리는 게 뭐예요? 기도요, 기도. 기도를 올바르게 하면은 누려지게 된다. 그러면 어떤 기도가 올바른 기도냐?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게 구원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탁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틀림이 없대요. 그런데 그건 말씀은 안 듣고 오로지 내 생각, 내 욕심, 내 야망 이것만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줄 수가 없죠.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 그죠? 모세처럼 하나님 주신 말씀 이거 붙들고 딱 여러분 순종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날부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다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올 수 있죠. 구약의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다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요. 홍해 바다도 가로막고 있지.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쫓아오지. 그죠?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지. 여리고 성이 탁 버티고 있지. 어떻게 가요? 그럴 때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걸 전부 뭐요? 기도로 하나님께로 아뢰면 하나님 평강이 너희 생각 마음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요 하나님 방향 맞춰서 가다가 보면은 반드시 문제가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그럴 때 여러분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열어가시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어요. 그때 모세가 기도했더니 어떤 나무를 말씀하신 나무를 물에다가 집어넣었더니 물이 단물이 됐대. 쓴 물에서 단물이 됐대. 하나님은 다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걸 전부 기도로. 그럼 하나님이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돼요. 기도는 무슨 허공에다가 말하는 여러분 독백이 아니요. 하나님도 계시지도 않는데 괜히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할 때는 반드시 천사들을 보내서 도우신다. 계시록 8장 3절 5절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 다 천사들이 받들어서 하나님께로 올리고 하나님 주신 응답을 이 땅에 내리고 천사들이 심부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 군대가 동원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사탄과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여러분 앞에 문이 열린다. 응답의 문이 열리고 해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꾸준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어떤 환경에 놓여서도 기도로 승리한 사람들, 아까 얘기했죠. 요셉, 다니엘, 사무엘, 다윗, 베드로는 하루 3번 기도했대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하루 3번 기도할 줄 안다면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루 3번 기도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기도처를 먼저 찾아가서 기도했다. 여러분 보고 애쓰라고 그러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이 먼저 역사하시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좋은 때나 또 문제가 있을 때나 어떤 때나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한 가지만 하면 돼.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든지 누리면 된다고요.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현장에 어떤 형편에 있어도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고 일하시는지를 체험하시라. 그래야 여러분 증거를 얻어서 증인이 될 거 아니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고 질병이 오고 고난이 온 거는 그거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여러분 증인 되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능력을 날마다 누릴 수 있을까? 이렇게 주일날마다 강단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돌아가서 그 말씀 따라서 하나하나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분명히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실천하는 거죠.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 모든 걱정, 염려를 이제 기도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누릴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염려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많죠. 근데 사람이 그렇더라고. 그냥 앞에 있는 것만 뭐 다가온 것만 염려하면 되잖아요. 근데 진짜 염려가 넘치는 사람은요 지나간 것도 염려하고 지금 있는 것도 염려하고 앞으로 올 것도 염려하고 그냥 오지도 않았는데 올 거래.
그건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 하나님 말씀은 안 믿어. 그냥 미리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얼마나 염려가 넘치면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해서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복음을, 이게 여러분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할 때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주위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해요. 그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한 영혼 한 영혼 여러분 구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 로마 박해, 유대교의 박해, 이 세상의 박해 속에서 어떻게 세계복음화 했어요? 초대교회 120명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이들은요 기도했고 성령의 능력이 이들에게 역사해서 로마까지 다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요 이 너무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기도 안 해. 요즘 아이들은 또 우리 교회 나오는 청년들은 또 좀 달라. 집에서요 뭐 한가 10가지 다 해주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어. 저는 그래요. 우리 아들이 군대 갔을 때 좀 아주 저기 오지로 갔으면 좋겠다 속으로 그 생각했어요. 사람도 못 만나고 말이야. 왜냐? 거기 가야 기도하지. 아멘? 조금 야곱처럼 돌베개 베고 자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 야곱에게 임하시잖아요. 그 체험했잖아요. 야곱이. 그 전까지는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엄마 팥죽이나 끓여주고 맨날 그거 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인물이 돼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정말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물려줄 것도 네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시니까 기도하면 된다. 그거 자녀에게 그 믿음을 물려주면 자녀는 어디가 있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부터 먼저 하나님 능력을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